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7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왈 간문 불견제후 하의야. 맹자왈 제국왈 시정지신 제야왈 초망지신 계위서인 서인 불전질. 이때 전지라고 읽죠. 서인 불전지. 이 글자는 질자로 보입니다만은 이때는 지라고 읽습니다. 선물, 예물 이런 뜻이니까요. 서인 불전지 위신 불감견어 제후 예야. 여기까지입니다. 만장이 말합니다. 감히 묻습니다. 불견제후. 우리 선생님 맹자님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리입니까? 어떤 의리입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맹자왈 제국왈 시정주신. 이 국이라는 것은 말이죠. 수도라는 뜻이 여기서는 서울, 수도. 이 제후가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제국왈 시정지신. 제야왈 초망지신. 그러니까 이 수도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초망지신이라고 부르고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시정지신이라고 부르는데 계위서인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서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일반 백성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서인들이다. 그러니까 서인 불전지위신. 서인이 이 지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 가서 갈 때 가지고 가는 패백, 일종의 선물이죠. 예물입니다. 이 전이라는 것은 전하다는 말이니까 바치다, 올리다 이런 뜻이죠. 서인은 패백을 올려서 신하가 되지 않는 한 불감견어 제후. 감히 제후를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다 이겁니다. 뭐 지금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 시대에는 이랬다는 것이죠. 만장왈 간문 불견 제후 하의야. 맹자왈 제국왈 시정지신. 여러분 시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발음이 이 불자이고요. 불자이고 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입니다. 이게 시자예요. 불자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획이죠. 네 획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인데 여기도 보면 활자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것은 불자예요. 시자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왈 시정신. 나라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때는 도성,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시정지신이라고 부르고 시정의 신하라고 부르고 도성 밖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초망지신이라고 부른다. 초망지신이라고 부른다. 계위서인. 모두 서인을, 이것은 모두 서인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말이고요. 서인은 패백을 올려바쳐서 신하가 되지 않으면 감히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이 예다 이런 말입니다. 만나보지 않는 것이 예다. 넘어갑니다. 만장왈. 만장이 또 묻습니다. 서인 초지역 즉 왕역 군욕 견지 초지 즉 불왕견지 하야. 왈 왕역 의야 왕견 불의야. 만장이 묻습니다. 서인들은 임금이 불러서 초지 그를 불러서 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면 왕역 가서 그 일을 한다 이겁니다. 한다. 그런데 군욕견이 소지. 임금이 그를 보고자 하여 그를 부르는데
가서 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 노나라의 이 목공이 맹자를 불렀는데 맹자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장이 여기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때에는 맹자 은연중에 맹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부르는데 가서 보면 되는데 왜 가서 보지 만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왕역의야,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의에 속하지만 왕견, 가서 만나는 것은 불의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이 사람을 직접 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뭐 이 가마를 보내서 뭐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하면 몰라도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만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떳떳하지 못하다. 예, 가서 부역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은 도리지만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맹자의 말은 그대로 이어지죠. 맹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군지욕견지야 하위야제. 예. 아니 이게 여기서는 만장이 물은 겁니다. 만장이 물은 것이죠. 예. 이 임금이 이 불러서 만나보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했더니 하위야제 무엇 때문입니까? 임금이 그를 어진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했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위기다문야. 다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어에도 나오죠. 이 익자사무, 아주 유익한 벗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우다문, 친구가 아는 것이 많다, 박식하다 할 때 들은 것이 많다는 것이죠. 위기다문야, 그가 견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견문이 많고 또 위기현야, 그가 어지르기 때문이다. 예,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이 만나려고 하는 것은 차군지 욕견지야 하위야제, 이것은 만장이 물은 것이죠. 맹자가 물은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만나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때 위기다무냐 위기현야, 이것은 만장이 한 말입니다. 현자는 그 사람은 견문이 많고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위기현야, 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위기다무냐, 즉 천자불초사 이 황제우호, 그 사람이 견문이 많기 때문이라면,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면, 즉 천자불초사, 천자는 부르지 않고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천자가 이 스승을 부르지 않고, 이 불초사의 뜻은 뭐냐, 부르지 않고 스승을 삼다는 말은 자기가 찾아가서 직접 뵙고, 마치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듯이 뒷날 가서 뵙고 만나서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데, 황제후고, 천자도 그러한데 제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후들이 감히 이 어진 현자가 있는데 오라 가라 해서는 안 된다. 은근히 맹자 자기를 거기 투영한 것이죠. 오라 가라 해서는 안 된다. 위기현야, 위기현야. 그러니까 현자이기 때문이라면, 위자는 때문이라면, 그가 현자이기 때문이라면, 즉 오미문 욕견현이 처지야, 나는 들은 바가
어진 자를 만나고자 하면서 그를 오라 가라고 부르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자를 만나보고자 하면 당연히 자기가 가서 직접 만나야지 오라 가라 하는 그러한 말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목공, 목공이 노나라 목공이죠. 명자의 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옛날에 노나라 목공이 이 명자보다 좀 빠른 시대의 사람이죠. 목공은 바로 자사, 공자의 선자인 자사 때의 그 노나라 군주가 목공입니다. 목공이 기견, 기는 자주 이런 뜻이에요. 기는 자주 견어 자사왈, 자사를 보고 이 찾아뵙고 말하기를 자주 직접 가서 자사를 만나서 말하기를 고 천성지국 이우사하여. 그리고 이 말은 고 천성지국 이우사하여 이 말은 이 목공의 말이죠. 옛날에 천성지국 수레 1000대를 낼 수 있는 나라의 큰 나라의 임금이 선비를 버타했다. 선비를 버타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이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자사가 불렬왈, 자사가 아주 기뻐하지 않으면서 불쾌해하면서 말하기를 고지인유원할,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지운호 기왈우지운호. 이것은 뭐냐면 선비를, 옛날 사람들의 말은 고지유원, 옛날 사람들이 했는 말은 사지운호, 그를 섬겼다는 그 뜻으로 한 것이지 그를 벗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 나이와 혹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아주 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섬겨야지 그를 벗삼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벗삼다는 건 맘먹고 평등한 대등한 관계지만 섬긴다는 것은 좀 높이고 존중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이렇게 우지하지 않고 섬겼던 것이 또 사실이죠. 나이도 그때 여러분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비는 그때 50대였고 이 제갈공명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은 30 전에 이 제갈공명이 30살 되기도 전에 유비가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사지불렬야, 자사가 불쾌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기불할 뭐가 아니겠느냐. 이 위즉 자구냐 아시냐. 지위로 말한다면 다 그대는 임금이고 나는 신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감 여군 우야. 어찌 감히 임금과 버식될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어찌 임금과 이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덕, 그러니까 이 위로 보지 않고 덕, 인격과 그 학문과 혹은 뭐 이런 걸로 본다면 덕망 이런 걸로 본다면 자사아자야. 임금 그대는 나를 섬기는 사람인데 어째서 가이 여아우 나와 벗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어찌 나와 벗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천승지군 수레 천성을 낼 수 있는 큰 나라의 임금이 구여지우 그와 버타기를 구해도 이 불가득이야. 구할 수가 얻을 수가 그렇게 자기 희망대로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황가소호 소여 이 여자는 물음표는 마찬가지. 이 물음표죠. 감히 부른단 말이냐 오라 가라고 부른단 말이냐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사지 불렬야 기불할 이 위즉 자구냐 아시냐 하감 여군 우야 이덕즉 자사아자야 해가이 여아우 천승지군 구여지우이 불가득야 이 황가소여 이렇게 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재경공이 이제 전이라는 것은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냥이라는 뜻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밭전자이지만 이렇게 하면 밭에서 여기에 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밭에서 어떤 아주 넓은 이 논밭이 있는 논밭뿐만 아니라 숲까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짐승을 잡는 것을 이 전이라고 부릅니다. 재경공이 재경공이 사냥을 할 때 이런 말입니다. 사냥을 할 때 이 초우인 이정, 우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라는 것은 여기 범호자가 있죠. 범호자가 있고 밑에는 발음기호인 오가 있는데 형성자입니다. 요게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짐승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시경에도 보면 추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자와 이것이 합쳐 추우라 그래서 원래 짐승 이름입니다. 짐승 이름인데 그 다음에는 짐승 이름이다가 이 임금이 이 사냥을 하는 사냥터를 관리하는 관리인, 사냥터에 있는 이 금수들이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왕립동물원의 관리인 이것을 또 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경공이 사냥을 하면서 거기 사냥터를 관리하는 우인을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깃발인데요. 깃발입니다. 이 정이라는 깃발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 깃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밑에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기자도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생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글자도 넣을 수 있고 많은 글자를 또 여자도 넣을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깃발의 한 종류들이에요. 요 부분이 이 깃발을 뜻합니다. 요것이죠.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이라는 것은 원래 대부를 부를 때 우인은 대부가 아닙니다. 대부가 아닌데 대부보다 낮은 벼슬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법이 엄격해서 대부를 부를 때는 정을 보낸다 이겁니다. 깃발 이름이죠. 그런데 재경공이 사냥을 하면서 우인을 부를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어디 갔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피변이라 그래가지고 가죽으로 된 피변 모자, 가죽 모자를 가지고 부르게 돼 있는데 이 재경공이 예를 따르지 않고 이 우인을 부를 때 와서 이 사냥을 도와라 이렇게 부를 때 대부를 부르는 정을 가지고 보내니까 굳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예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재경공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사냥하러 와서 향도를 하라 하면 와서 와야지 이 피변을 안 보내고 근데 실수로 정을 보냈다고 안 와? 이런 꼬약한 놈 있나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 뒤에 요 말은 공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사불망제구학.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사는 뜻 있는 무사는 이때 선비가 아니고 무사의 뜻이에요. 뒤에 선비로 의미가 확대됩니다만은 불망제구학. 그러니까 불망제구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시체가 목이 잘리고 막 토막이 나서 도랑이나 계곡에 골짜기에 버려질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좋다 이것이죠. 그리고 용사는 불망상기원, 자기 이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 두자를 원이라 그럽니다. 이때 이 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은 상실한단 말이니까 목이 달아나는 것을 용사는 내가 싸우다 보면 언제 죽어도 죽지 내가 그렇죠, 목숨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 뜻있는 선비는 이 자기가 죽어서 이 몸이 이렇게 이 거열형을 당하든지 어떻게 돼서 찔려 죽든지 해서 이 구렁텅이나 구자죠, 도랑이나 골짜기에 버려지는 거
이런 것을 각오하고 산다 이겁니다. 내가 뭐 꼭 시신을 뭐 수습해 가지고 이 뭡니까 뭐 국립묘지에 묻힌다든가 뭐 융성한 장례를 받는다 이걸 의식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용사는 목달아라는 것 좀 뭐 당연히 뭐 싸우다 보면 당연히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싸운다 이런 말이죠. 예. 자, 이런 말이 지사불망제구학 용사불망상기원 이런 말이 있는데 공자해치연 공자는 도대체 여기 어떤 점을 그 아까 말한 그 이 왕립공원 관리원의 어떤 면을 취했을까, 어떤 면을 높이 보았을까 이런 말이죠. 취비기초불황야 이건 맹자가 스스로 답을 내린 겁니다. 예, 취하였다. 공자는 이것을 중요시하였다. 대견하게 여겼다. 비기초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때는 피변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정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임금이 예에 어긋났다. 예,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았던 그 예를 지키는 이 정신, 마음, 자세 이런 것을 공자가 높이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경공 전 초우인이정 부지 장살지 지사 불망제구학 용사 불망상기원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지사 불망제구학 용사 불망상기원 공자 해치연 취비기초의 보랑야 취비기초보랑야 정당한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왈 감문 만장이 묻죠. 선생님 감히 묻습니다마는 초우인하이 우인을 부를 때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왈 맹자가 대답하기를 이 피관 피변 아까 제가 이 글자를 잘못 써서 피변이라고 했는데 이 변이나 피변이나 피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자 관자고 모자 변자예요. 피변. 이 피관으로 부른다. 그래야 간다 이거죠. 그리고 서인을 부를 때는 전은 저겁니다. 뭡니까? 또 깃발의 이름, 깃발의 한 종류예요. 옛날에 깃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서인을 부를 때는 임금이 서인을 부를 때는 전을 보내가 오라. 그럼 서인이 임금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는 부를 때는 이것도 깃발.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 깃발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 밑에 뭘 달면 전부 다 기의 종류를 의미한다 그랬죠. 여기는 기자가 들어있어요. 기자 선비는 사는 이때 선비가 아니라 이 사라는 하사, 중사, 사사, 상사 벼슬 이름입니다. 사를 부를 때는 기를 보내고 장관급에 해당되는 대부를 부를 때는 정을 부른다. 정을 가지고 보내서 신표라고 하기도 하고 신물로 삼는다 이겁니다. 부르는 어떤 증거, 증빙 이것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죠. 간문 초우인 하이 왈이 피관. 관자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보면 이게 모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디촌이라는 뭐냐면 사람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고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머리 위에 손으로 모자를 씌워주는 거. 여기 바로 관자입니다. 관이 바로 모자 관자죠. 모자입니다. 서인 이전 사이기 대부 이정 끝까지 했죠. 넘어갑니다. 이 대부지 초우인 그러니까 대부를 부르는 정기를 가지고 우인을 불렀으니 우인 사불가막 우인이 죽어도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가지 않는다. 이 사지 초우인 서인기가 막인데
이 상사, 중사, 하사에 해당되는 하급 관료를 부를 때 당연히 이 기를 써야 되는데 이 기, 이 기를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인을 부른다면 서인은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기가 다릅니다. 전을 가지고 부른다면 서인 기가 서인이 어찌 갈 수 있겠느냐.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호, 이게 황호이, 불현인지초. 이게 뭐냐면 어질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방법. 이게 뭘까요? 오라 가라 하는 것이죠. 사람 보내가지고 오시오 가시오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초현인호 어진 사람을 부를 수 있겠는가? 왕이 직접 와야지. 와서 나를 벗으로 하지 않고 스승으로 삼고 나를 섬기면서 국정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내가 가지 않는다 하는 맹자의 아주 그 자부심이죠. 맹자는 정말 자부심이 대단해요. 아주 쩌렁쩌렁 울리는 강한 아주 강성이죠. 맹자가. 그래서 역대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맹자였습니다. 왕들이 되게 싫어했죠. 명나라의 주원장 같은 사람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맹자를 읽어보고 화가 나서 백성이 최고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왕은 세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말이죠. 또 맹자에 보면 혁명사상이 있죠. 왕이 시원찮으면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바꿔버려야 된다. 이런 방벌 혁명사상 이거 있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공자옆에 문묘에다가 모시고 우리가 제사를 지어야 되느냐. 당장 없애라. 이런 황당한 이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역대의 그 왕들은 다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도전, 삼봉 정도전도 정봉주가 준 맹자를 읽고 확실히 참 감동을 해서 역성혁명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봉 정도전 선생께서 맹자를 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맹자의 감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선 근세의 조선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넘어갑니다. 욕견현인이 불이기도 유욕기 입이 폐지무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러죠? 이 어진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서 정당한 도리로서 하지 않는다면 가서 직접 모셔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50대의, 나이 50대의 유비는 20대 후반의 제갈량에게 3번이나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3번이나 찾아갔어요. 욕견현인이 불이기도는 뭐뭐 같아. 욕기 입이 폐지문이야.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이 대문 앞에 왔을 때 문을 닫아 거는 거가 똑같아 이것이죠.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걸어놓고 안 열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욕기 입이 폐지문이야. 폐문. 입문하기를 원하면서 폐문한 것과 같아. 이 유자는 같아 이 말이죠. 또 이 중요한 그 구절에 나오죠. 정말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부의로야. 의라는 것은 길이다. 이 맹자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라는 것은 길이고 예는 뭐냐면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의에 다 맞아야 된다 이것이죠. 군자능유시로 오직 군자만이 이 길 따라서 따를 수 있다. 오직 군자만이 이발 예의에 맞는 활동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출입 시문이야. 그리고 군자만이 이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이 길과 문을 들어갈 수 있다. 군자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고 군자만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도여지. 시경에 이르기를 주도여지. 예. 주나라의 길은, 예. 이 주나라의 길은 지라는 것은 뭐냐면 숫돌. 이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숫돌과 단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숫돌처럼 단단하게 이 길을 잘 닦아 놓았고, 기직여시, 이 직선 거리는 그 당시엔 전부 측량을 해서 길을 만들고 집을 지었죠. 그래서 그 바르기가 화살과 같아. 예. 군자, 소리, 소인소시. 이것은 말이죠. 군자, 소시, 소인소리. 그러니까 군자가 보는 바요. 예. 군자가 그 길로 가니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다 군자의 그 참 예와 의에 맞는 그런 행동을 다 지켜본다 이런 말입니다. 예. 백성들이 지켜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또 본받는 것이죠. 예. 군자 소리, 군자가 그 길을 밟으니 정정당당하게 예의에 맞게 길을 가니 소인이 다 그 모든 군자의 행동은 그 달과 같고 해와 같아서 밑에서 소인들이 다 쳐다보면서 뭘까요? 본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역견현이 불이기도, 그 어진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불이기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아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릇 의라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고, 예라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군자만이 이 길을 걸어가고 또 그 문으로 출입할 수 드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경에 보면 주나라의 길은, 이 주도라는 것은 말이죠. 주나라의 길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 아주 잘 닦아놓은 길, 넓은 길이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주나라의 길도 해도 좋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평평한 길은, 이 평평한 길은 마치 숫도로가 같고, 그 곱게 쭉 뻗은 길이 마치 화살처럼 딱 이렇게 화살은 조금 더 굽으면 안 되죠. 굽으면 중간에 잘못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주 직선이 돼야 되죠. 예, 이렇게. 예. 기직여시. 그러니까, 군자가 그 길로, 그 길을 밟아서 가니, 예, 군자가 뜨벅뜨벅 그 길로, 걸어가니,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니 소인들이 그걸 보고 본받는구나. 이런 시경인 구절을 인용해서 무릇 사람이, 이 등용을 할 때는, 사람을 등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 예. 지금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명자가 자기를 오라가라 하는 그러한 이 제후들에게는 안 간다 이것이죠. 자기에게 자기를 벗으로 삼는 게 아니라, 스승으로 삼고 와서, 직접 와서, 나와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가지 않겠다. 맹자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역사에 본 적 있습니까? 권력이라면 뭐 한 자리 준다 하면 정신없이 달려가고 새벽밥도 안 먹고 달려가는 그게 인지상정의 보통 사람들의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맹자가 후세의 이 선비들, 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엄청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맹자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포부를 가진 유인이라고 우리는 맹자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만장왈, 넘어가겠습니다. 만장왈, 공자, 군명소. 공자께서는 임금이 이 소를 명하시면, 발리 말하면 임금이 부르시면 이런 말이죠.
공자께서는 임금이 이 명을 내려서 부르시면 불사가의행, 불사가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는 기다릴 사자고요. 가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말마자 위에 가을 가자가 있죠. 요게 뭐냐면 멍에를 먹이다. 말 안장을 얹고 뭐 이런 묶고 이런 것이 이게 이 사가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 이상하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집에 차가 있는데 임금이 부른다 하면 공자가 이 차에 운전수가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마부, 그러니까 운전수가 차를 몰아서 공자 옆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가 타고 가네. 그만치 임금이 부르는 것을 존중했다 이런 말이죠. 만장왈 공자명 군명소면 불사가행 연즉 공자비여. 그렇다면 공자가 잘못하신 겁니까?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공자당사유관직, 공자께서는 이때 벼슬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직이 있었다 이거예요. 벼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공자는 벼슬을 하고 있었다. 이 기관소지야. 그러니까 그 관직으로 공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에 맞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그러면 구절에 나오죠. 불사가의 행위란 말이 나옵니다. 그만치 임금을 존중하고 임금도 임금님도 공자를 그만치 존중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드리고 볼까요? 만장왈 공자 군명소 불사가의 행 사전 기다리다 이런 말이죠. 연즉 공자 비여 틀렸습니까? 왈 공자 당사유 관직 이기관 소지야.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